심판을 늦추는 겸비한 마음,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남북 또 통일 왕국까지 합쳐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합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본당에다가 불상이나, 그렇죠? 이슬람의 어떠한 그러한,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의 그 어떠한 신상들을 갖다 놓고 그거를 섬기는 그 정도의 죄악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그러한 참 쉽지 아니한 죄를 지었던, 그가 55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고, 그의 아들이 아몬인데 그의 아들도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2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세의 왕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올랐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hil기야가 참으로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8년 되었을 때, 한 26살 정도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요시야가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진노가 임했던 이유가 뭐냐?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다른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말씀에 보니 앞으로 남유다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내릴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그걸 읽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와 정치, 자기 최측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정말 이 땅에 재앙과 진노가 임할 것이냐 아니냐 물어라, 선지자에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내가 읽는 말씀이든 내가 듣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는 그 어떤 자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스스로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든 구역의 예배이든 아니면은 CTS를 보시든 라디오를 듣든 어떠한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읽거나 들을 수 있는 루트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삶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는 언제 오는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언제 오는가?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삶의 변화는 이 두 가지가 내 전심을 다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할 때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말씀 무흥회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있을 때 그 한 주간 아침 금식은 아니고 미디어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아침에 오전 시간에는 제가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거를 안 보고 좀 말씀하고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몇 주 전에 미디어 금식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나누다가 제가 그렇게 우리 아내한테 그런 기도 제목 나눴어요. 내가 몇 주 전에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 오랜만에 미디어 금식을 했더니 보통은 부활절 때 이럴 때 하잖아요. 고난주간 이럴 때 하는데 참 좋더라. 그래서 당분간은 좀 미디어 금식을 내가 오전에는 좀 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준다고요. 깨달음을 준다고요. 깨달음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내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가 오는 건 언제냐면 두 가지예요. 회개와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다면 삶이 바뀌어요. 요시야가 물으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내가 변화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 아는 말씀이고 저 말씀 들은 말씀이고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에 정확하게 받칠 때, 그죠? 박힐 때 진짜 삶의 변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느니라. 두 번째는요,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여선지자인 훌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그렇죠, 말씀을 묻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시야가 26살 정도 되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을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도 활동을 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스바냐가 누굽니까? 대단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낯설은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주석에 보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아나도 출신입니다. 스바냐는
시므온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온 지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수도가 조금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조금 위쪽에, 시므온 지파는 남쪽 유다 조금 아랫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거리적으로 좀 멀죠. 요시야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 여선지자 훌다는 결혼을 했는데 누구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14절 중반절에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멀리 안 살고 왕의 예복, 왕복을 주관하는, 우리 조선시대는 상하원이라고 하는 곳에, 영화도 있잖아요. 상하원이라고 하는 곳에 왕의 예복을 담당하는 그런 청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하급갈리예요. 어쨌든 예루살렘 둘째 구역, 다윗이 성벽을 쌓았는데 시스기야 때 번창해서 또 성벽을 넓혔다고 합니다. 그게 둘째 구역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신도시가 하나 성 안에 생겼다 보시면 되는데, 그 둘째 구역에 예루살렘 성 안에. 제가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고 스바냐도 떨어져 있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저도 경험상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조언을 얻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도 묵상하고 당연합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여야 할 때 노예 임원을 한 적이 있고 시찰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시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장이니까. 제가 시찰장이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찰장일 때 시찰에 속해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에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연애했습니다. 소개받고.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 사모님이 초혼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모님이 초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저의 가정사에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저희 사모에게 연애 때 말 못했습니다. 6년 정도 됐을 때 가정사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마다. 그래도 결혼생활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습니다. 개척하고 몇 년 만에 성도들이 한 40명 정도 모였을 때 제자훈련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 사모님이 제자훈련을 반대합니다. 왜요? 소수잖아요, 대여섯 명이. 근데 거긴 누구도 있어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있죠. 알고 봤더니 의부증이 있는 겁니다, 사모님이. 처음에 이혼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죠. 교회를 떠났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회를 접던지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그 당시에 아들도 한 명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이혼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모님하고 장모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 남편들에게 전화를 몇 가정에게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거기서 어떠한 이러이러한 꾸며낸, 왜? 그 교회에 3, 40명 모이다가 그런 일로 인해서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집사님들 2명. 그 여집사님들 2명이 증인인 거죠. 나중에 임직을 했는데요. 제가 임직식에 참여했는데 권사님들 두 분 취임하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 집사님이었던 여집사님들 2분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눈물 펑펑 흘리더라고요. 임직식 때. 그 권사님들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6개월 동안 강단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얼마나 속병이 장이 터져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정도. 그래서 강단에 예배 못 드리고 6개월 동안 성도님들은 다 나가시고 2명 남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목회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이단이, 신천지가 대놓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혼한 목사라고, 목회한다고 약점을 잡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당신은 학원을 차려서 교회 유지하고 사례비 안 받고 애쓰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나마 다시 회복해서 한 20, 30명 모이고 있는데 어려움이 온 거죠.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좀 공적으로 시찰해서 노회에서 좀 인정 좀 해달라. 어떤 공적인 자리에 좀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 왜 시찰장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찰장 할 수 있도록, 임원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에다가 이 안건을 헌의하는데 헌의를 하는 것도 어려워요. 헌의는 당회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서 당회에서 청원을 올려야 되는데 저는 시찰장이지만 당회가 없잖아요. 누군가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올려줘야 돼요.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각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결국은 총회에 올렸고 총회에서 이혼한 목사님. 근데 그 이혼의 사유가 정당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각 노회에서. 그리고 5년이 지나야 된다. 5년. 이혼한 지 5년 지나고 이해가 되어지는 사유가 분명해야 장짜리 할 수 있다. 각 노회가 판단해라. 할렐루야. 저희 시찰 제가 올리고 노회에서 총회에 올리고 총회에서 논의해서 신학부에서 다시 노회로 저희 시찰로. 그래서 올해 지금 그 목사님이 시찰장을 하고 계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잣대로 되면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하지 마라 할 수 있지만 사기 결혼에, 이혼에,
교회를 지키겠다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 그래도 그 어려운 유언비어의 이단의 어려움 속에 목회하고 있는데 해드려야 되지 않냐. 모른다면이야. 여러분,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장황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누구하고 논의해야 되겠나. 교회, 큰 교회 어른들도 많고요, 제 친한 분들도 많은데, 제가 강사로 오셨던 신수환 목사님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지지난주 주일날. 그 신 목사님한테 여쭸어요. 왜요? 그분이 노예 어른이기도 하고 노예 발언을 하시는 거, 노예에 큰 중차대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걸 후배로서 다 들었는데 20년 넘게 이 노예에 있으면서 그걸 다 노예 때마다 봤는데 정말 중립이에요. 개인의 인기나 명예나 이런 건 관계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쭙죠. 찾아가서 여차여차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목사님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겠다. 여차여차. 할렐루야.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스바냐도 있습니다. 왜 훌다에게 갔을까? 그렇죠. 신분이 높지 않아요. 하급 관리의 아내예요. 더군다나 여인이에요. 그 당시의 여인은 존중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대로 말합니다. 15절 이하 그대로 말합니다. 징계가 있다. 진노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19절 말씀에 이곳과 주민에 대하여는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겠지만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 두려워져서 여호와 앞에 내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 말을 들었다. 그 통회하는 마음을 들었다. 내가 너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요시야는 회개하고 겸손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시야의 당대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오늘 큐티 제목처럼 심판을 늦추는 겸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시야에게는 그러한 진노가 임하는 모습은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간이 좀 갔는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 내게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겸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더라도 연장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물으라.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정말 진심 어린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럴 때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언을 얻고자 할 때 많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가? 누구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징계를 늦출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